기적이 찾아오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명을 피하지 않는 삶.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명을 피하지 않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찾아오는 인생이 있습니다. 기적이 오랫동안 머무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에게 기적이 찾아옵니까? 어떤 인생에게 기적이 오래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이 찾아오는 인생의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머무는 인생의 본이 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어떤 인생의 기적이 찾아오는지, 어떤 인생의 기적이 머무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기적이 찾아옵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지키는 사람,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기적은 찾아옵니다. 기적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기적은 찾아오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죠? 13절,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소식을 들으셨어요. 어떤 소식이죠?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셨어요. 어떤 소식이죠?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합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왕이에요. 그는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복 동생인 빌립이 죽자 아내하고는 이혼해버리고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한 간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크게 비판합니다. 이에 헤롯이 분노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합니다.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헤롯의 마음을 삽니다. 헤롯은 크게 기뻐하며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소원을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엄마한테 가서 소원을 가지고 옵니다. 그 소원은 세례 요한의 목입니다. 공개적으로 헤롯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이야기로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순교하게 되고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한 상태에서 순교하게 되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목 잘린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괴로움 속에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어요. 빈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이에요. 빈들에 가서 고통 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주님은 빈들로 가셨어요. 그런데 큰 무리가 주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무리는 누구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목자 잃은 양처럼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목자를 찾아서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빈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려고 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계획을, 원래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을 나가서 마중하여 그들을 다 자기의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그 목자 잃은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사명을 받아들이고 사명에 헌신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 이 사명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녁까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저녁이 됐는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드문, 사람의 인적이 드문 빈들이라 먹을 것을 사 먹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각자 사 먹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상치 못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 같으면 펄쩍 뛰면서 주님, 저희가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주님, 사람들이 2만 명이 넘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뭘로 먹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펄쩍 뛸 텐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들이 먹으려고 준비한 것, 물론 2만 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자신들이 먹으려고 준비한 음식을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에서 기억하세요. 주님이 주신 사명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 최선은 사명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금방 알게 됐습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가 부족한 거, 능력이 부족한 거,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작은 능력이어도, 또 정말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더라도 순종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순종의 자리에 서면, 그래서 작지만 순종을 하면 그 자리에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준비가 아무리 부족해도, 능력이 아무리 부족해도 순종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많아도, 충분한 준비가 됐어도 사명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기적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 능력이 부족해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해도 사명을 피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며 부족한 것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예언자 중에 요나라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사명을 피해 도망친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요나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변방에, 약소국에, 아무것도 아닌 요나에게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는 정방형 도시, 13km 되는 성벽으로 만들어진 정방형 요새와 같은 도시입니다. 성벽의 높이는 13m, 성벽 폭은 마차 4대가 양쪽으로 2대씩 지나갈 정도로 거대한 고속도로처럼 도로가 닦여 있는, 그리고 성벽의 둘레에 넓이 42m, 깊이 18m의 호수들이 옆으로 쫙 있는 최첨단의 도시. 요나는 도대체 그런 도시를 본 적도 없는 그러한 최고 강대국의 최고 화려한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듣겠어? 꼭 지금 미국 백악관에 가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미국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럼 안 잡혀가겠어요?
미국 똑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간 망합니다.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외치면 여러분 안 잡혀가겠습니까? 요나는 도대체 내가 그렇게 외친다고 누가 듣기나 하겠소?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다에 던져져서 지중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다시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때 요나는 결과를 예상하지 않아요. 내가 전한다고 누가 듣겠어? 이젠 결과는 똑같아요. 예상은 똑같아요. 누가 듣겠어? 아무도 안 들어도 좋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니느웨로 가서 이 나라 이 도시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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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외치고 외치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거대한 강대국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누가 듣겠어 했던 그 사람들이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변방에 아무것도 아닌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전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니느웨 왕까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에 동참하게 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명을 붙드는 자, 사명을 피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세 종이 각각 5달란트, 그 다음에 3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받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습니다.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땅에 묻어두었다는 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도 상황을 핑계 삼아서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까지 결국 빼앗기게 되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깁니다. 어떻게 달란트를 남기는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도망치지 않고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아낌없이 썼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썼기에 하나님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주님이 100배의 복을 받을 사람 약속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100배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희생을 해야 하고 박해가 임한 상황에서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에게 100배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사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100배의 복을 받는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은 주님의 사명을 지키는 자, 사명을 피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십시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철장 권세를 주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자이고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십니다. 철장 권세를 받는 기적,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을 받는 기적은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명의 자리를 지켰을 때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역사상의 기적은 이것입니다. 1597년 7월 16일 임진왜란 중에 삼도 수군 통제사 원균이 배를 버리고 무트로 도망갔다가 소나무 아래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날 조선 수군은 전멸했습니다. 거북선을 비롯한 170척의 전함이 파괴되었고 1만 명의 군사가 전사를 했습니다. 이틀 뒤 7월 18일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이 도원수 권율의 허락을 받아 남은 장수들을 데리고 패전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 달 뒤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직한 이순신이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어명입니다. 조선 수군은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배를 버리고 육지로 종군하라. 어명을 받게 됩니다. 수군을 포기하라는 어명입니다. 이때 이순신이 왕에게 어명을 받았음에도 이런 편지를 올립니다. 유명한 편지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기필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이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9월 16일 이순신은 패잔병들로 구성된 조선 수군을 이끌고 울돌목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다.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능히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했다. 이는 오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너희는 내 명령을 조금도 어기지 말라. 만일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즉시 군율로 처리할 것이다. 그날 이순신은 조선의 백성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 앞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울돌목에서 외선과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해전, 전 세계 해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찾아옵니다. 명량해전에서 조선 판옥선 13척으로 일본 함대 133척을 괴멸시키는 기적이 이순신에게 찾아옵니다. 이건 이순신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이순신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자리를 지켰기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건 이순신과 조선 수군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기적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기적이 없었나? 만일 그렇게 생각이 드시거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지키고 있었나?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언제든지 사명의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농촌이라고, 또 무슨 조건이라고, 여기는 안 돼. 그래서 조건과 상황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옵니다. 지금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사명의 자리에서 당신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거, 아프게 하는 건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사명을 주신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인생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적이 찾아온 것처럼 주님은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충성된 마음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켜 기적의 사람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